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보에 나와 있는 먼저 설교 요약집을 읽고 오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도록 기록된 책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이라도 창조주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더욱 그런 기록이나 가르침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것들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일만은 할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살리셨으며 더욱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리시는 진리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경이 알리시는 믿음의 핵심이랍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미안하게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는다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영혼의 생명은 없는 것이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내 영혼, 우리 잘 관리해 봅시다. 성경 속 기록들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리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흔적을 잘 관리하심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우리의 그 믿음과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의 그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우리 신학,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 다릅니다. 영적. 물론 그 다른 많은 종교들도 다들 영적 그렇게 말로는 영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여 그 영적인 그 생명을 그 영혼의 생명을 창조하여 그 생명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기초로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모든 신들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세상의 땅도 창조하시고 또 우주의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저 영원한 영들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영들의 세계와 별들의 세계와 이 지구촌 우주와 이 영적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쓸 수도 없는 누구도 쓸 수가 없죠. 어떤 책에도 어떤 신들이라도 어떤 종교에서라도 자기가 믿는 신이 창조주요 조물주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창조주라고 그렇게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생명이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은혜와 은사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것을 분명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은혜와 그 권능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담는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알고 깨닫고 막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훅 들어오는. 그래서 성경은 그릇대로, 우리가 그릇과 같이 그릇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 그릇에 채워지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채워지는 만큼 우리가 믿기도 하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제각기 각각 그 믿음의 분량, 그 용량이 각각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엄청난 그런 일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지탱하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그 분량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분량에 어떤 차이가 있든 어떻든지 간에 anyway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받아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믿음이 그걸 믿는, 그렇게 믿음을 하는, 그를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이게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신약의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거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스러운 그런 은사와 그런 권능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을 그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어떤 사람이 무슨 그쩌고 그저쩌고 하는 그런 자기가 어떤 깨닫고 알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믿고 그것을 막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거는 그거는 그 종교죠, 종교. 그 모든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전혀 그렇지 않죠. 믿음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내 영혼에 담아서 그 담아놓은 그것을 믿고 그걸 활용하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하고의 차이가 그래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성경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알리고 있죠. 이사야서 22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그 아비의 집이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은혜와 은사와 믿음을 담은 거예요. 그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그 은혜를 관리하는 우리가 금 그릇과 같이 그 은혜를 귀중하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또 은 그릇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받는 사람의 그 퀄리티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그 받는 사람의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21장을 지금 21절을 안 읽었지만 21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보다도 문제는 깨끗하게 그걸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믿음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만 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소유하여 관리하고 지속하고 그걸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일을 하신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본처가 사라라는 여자인데 그 사라라는 여자하고 사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싶어가지고 그 사라의 그 몸종 하갈이라는 후처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잉태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이죠.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하갈이라는 종이 그 아브람으로부터 자식을 이스마엘을 잉태를 하여 그 이제 그 사라를 이제 얘도 못 낳는 것이 나 바드하지 말라고 아마 종이 그랬었던가 보죠. 이런 다툼 끝에 아브라함이 좀 이게 보면은 좀 이제 설교가 길어져서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게 좀 아브라함이 좀 야비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쌀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방성탱곡을 하고 막 너무 막 사막에 나가가지고 막 물도 오고 막 죽게 생겼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이 이방 여자인 하갈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갈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어떤 한 장소만 계시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전지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자기한테 엄청난 자기하고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죽게 생기고 엄청난 위기에 딱 처져 있을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방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알리시고 가르치신 그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명해 놓으신 지금 에레미야 33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행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방성탱곡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어려울 때 그들이요 그냥 무슨 다른 무슨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막 통곡을 하고 막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우리 다 알고 보시는 영이시지만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귀 다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배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이런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와서 소개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사건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사무엘의 어머니 되신 한나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아주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게 하여 그 생명이 그냥 이태가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전지전능,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면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고자 하면 만나더라고, 두드리고 찾고 만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알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과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중요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과 함께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남이 한 소리 듣고 그냥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창조해 놓으셨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데 있어서 큰 밀착이 되는, 아주 밀착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 만들라고. 여러분, 참 자식과 부자지간은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무슨 씨알데기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영광 받으려고 안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녀가 되는데 요런 환경, 이런 걸로, 로마서 11장 24절이죠.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얻으랴. 제가 항상 이 로마서 11장 24절에 얘기하면은 한국의 유태종 박사의 얘기를 제가 항상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절에 유태종 박사가 일본에 있는 나스미강하고 한국에 있는 탱자하고 젖붙임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온 게 제주도 감귤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감귤이요, 얼마나 셨는지 몰라요. 탱자같이.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가 탱자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지금은 많이 개량돼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젖붙임에도 여지없이 내 근성이 나오지만 그래도 태킬이지,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에 한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다가 담아 넣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신비스러운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 은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한번 그렇게 비침을 얻고 하늘에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안타까운 믿음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은
다시 또 은혜를 시작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하갈이라는 그 여인, 아브라함의 후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냥 그 이례적인 그 한 번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혹자는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택해서, 그게 이제 예정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했다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저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그 완전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더더군다나 롯이라는 여자는 암몬족 속으로 아주 저주받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가, 내가 믿음이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그 하갈이 망한 이유가요, 전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은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지고 그 하갈이 그 자식 이스마엘과 쭉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갈의 후손들은 지금 무슬림을 믿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무슬림을 믿는데 그 사람들도 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받아갖고 지네들이 믿음이라고 막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바로 무하마드로부터 시작된 쿠란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영감으로 천사가 줬다고 그러고, 영감으로 성경을 자기네들의 경전을 영감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이 쿠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건 잘 배우고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엄청난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라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참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 버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헛짓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사고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막 그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누구한테?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요. 아마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사무엘에 대하여 굉장히 그렇게 어떤 그런 맞습니다. 그분 굉장한 분이시죠.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이적도 많이 체험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아주 이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무엘이 그냥 자기가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럼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읽어보면은 사무엘은요. 아주 어린 아주 17살 때 7살 때 성전에 들어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법궤,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그 깡패짓 같은 것 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이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한테 뺏긴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난리를 아주 블레셋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다시 오는데 베세레스라는 곳에 왔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법궤 뚜껑을 이놈들이 뭐 도둑질했을까 그러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5만 70인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손 놓고 그 사무엘 시대에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법궤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무엘이 사역할 40년 동안을. 무교회주의, 교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깡패가 되어버리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것은 그거는 깡패짓입니다. 깡패짓.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의 법에 딱 민수기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아마 우리가 다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만족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너무나 만족해서 정말 입에서 감사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갈이라는 여자나 여기 있는 사무엘과 그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관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갈과 같은 이방 여자가 벌판에 나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셔서 거기에 일하시고, 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39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막,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육체의 고통도 남달리, 저는 어려서부터 중병을 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더군다나 육체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저의 믿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더더욱이 나에게 구원을,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 땅에서 그냥 막 한다 가면은 좋죠. 정말 죽지 않고 이 땅만 산다 가면은 막 악착같이 돈도 벌고 막 그래서 막 화찬란하게 살고 싶죠.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축복받아서 살죠. 만족한 만큼 어렵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살 만큼 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의 시작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돈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요, 벌써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이 돼요. 저는 평생 돈을 놓고 사니까 그런 유혹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은 반드시 다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펼쳐집니까?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펼쳐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나 무슨 이런 교회가 그런 것 그거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며 우리가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의 그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정리되게 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